자, 고개를 들고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기다림은 길을 열어줍니다. 불평은 말하지도 맙시다. 아니요. 그냥 아멘만 하시면 돼요. 듣지도 맙시다. 전하지도 맙시다. 감사만 합시다. 강철한 케네기의 사무실에 보면 그림 하나가 걸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적 가치도 없었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썰물 이후에 배 한 척과 녹아 있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민물은 반드시 온다. 이 말은 뭘까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에 기다리는 것만 잘해도 길은 열린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기다림이 길을 열어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가고 있었는데 앞에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고 있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홍해나 이집트 군대처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암인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이 자꾸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의 질병이나 자신의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또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 그러지만 어느 순간 그 사업장의 일이 내 힘으로 너무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거나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거나 또 내 인생의 질병을 걸리거나 또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현상이 나타납니다. 포기. 둘째는 포기가 진해져서 자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울고 불고지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 앞은 홍해, 뒤에는 이집트 백성이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장이 잘 안 돼요. 사람이 잘 구해지지가 않아요. 또 질병을 얻었어요. 직장 생활이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뭘 기다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언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을 때, 홍해든 이집트 군대든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들과 싸우겠냐는 거죠. 홍해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와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길이 없다고 거기서 한탄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뒤에 있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온다 그래서 그 이집트 군대가 싸우겠습니까? 이집트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홍해를 길을 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해석상 보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대적으로부터 벗어나다,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다,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대적은 이집트 군대, 고난은 홍해 바다, 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질병이겠죠. 이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약속하고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셔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냐고 약속만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자, 모세가 바다 위를 뭐 하고 있어요? 위로? 그럼 바다와 싸우고 있는 겁니까? 이집트 군대와 싸우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한 일은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건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뭐 하고 있냐면 바닷물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길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장에 힘든 일, 질병, 몸의 질병, 그리고 자녀들이 뜻대로 안 되는 일, 이 모든 일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방이 꽉꽉 막혔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는 거예요. 없어요. 모세처럼 손을 내미는 일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병을 낫게 하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줄 걸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에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앞길을 열어줄 것을 기다리고, 내가 할 일은 그 순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기다리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 길이 열렸죠? 뭐 했는데요? 모세가 한 일이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뭔데요? 없어요. 기다린 것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기다림이 능력이에요.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진퇴양난 속에, 막다른 골목 속에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 아이에게, 내 인생에게, 내 몸에, 내 건강에, 내 미래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도무지 길이 없을 때, 이때 여러분이 할 일이 뭔데요? 포기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길이 열려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길이 없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나는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길이 보여요. 왜요? 내 눈은 인간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셔요. 전문가예요.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구역 부흥 컨퍼런스를 갈 때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내리니까 30분이에요. 그럼 30분도 안 남았어요. 목적지까지 20분 안에 가야 해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돈을 좀 더 드리면서, 제가 20분 안에 여기를 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기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돈을 받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 친절하게 가장 빠른 길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내비게이션에도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 길들을 가만히 보니까 샛길이고 골목길인데 위험해요. 근데 안전해요. 저는 가만히 봤어요. 듣도 보도 못한 길이에요. 나는 거기를 몰라요, 그 지역을. 근데 나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사님은 길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알아서 깨달았어요. 길이 없다는 건 내 눈으로 없는 것이고,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길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몰랐던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옛날에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자꾸 기다려야 돼요. 점점 좋은 세상이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저는 좋아요. 왜? 나는 길눈이 어둡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다 그랬잖아요. 서울에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길들도 어두운데 차 몰고 올라갔다가 사방이 다 갇혀갖고 울었다고. 기억 안 나요? 난생 처음 차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도무지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서 막 울었잖아요. 왜? 나는 길이 없으니까요. 나는 길을 모르니까요. 너무 무서우니까요. 근데 문제는 가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딱지대로 오더라고요, 경찰이. 그때 깨달았어요. 기다리면 딱지는 때도 길은 찾아지는구나. 여러분, 기다리면 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기다리니까 경찰이 오더구만요. 물론 딱지는 뗐지만. 근데 뭐예요? 경찰이 알아서 길을 안내하더라고요. 기다리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길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방법이 없다. 마치 모세처럼 홍해도 내가 싸워 이길 수가 없고 이집트 군대도 싸울 수 없으니 뒤로도 길이 없고 앞으로도 길이 없다 그래요. 그건 우리의 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뭘까요? 너는 길이 없지만 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딘데요? 홍해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요단강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길이 없어요. 사업장도 길이 없고 육신의 질병도 길이 없고 환경도 길이 없어서 답답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도 없어서 방법도 없어서 답답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이 없고 없다 그래도 그건 내 눈이에요. 내가 볼 수 있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길이 있어요. 어느 상황이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요, 모세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어왔네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도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만 계시면, 주님과 함께 계시면 그분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막다른 골목에 처해졌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을 때, 저처럼 서울에 들어가서 운전대를 들어갔는데 길을 찾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은 뭘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기만 하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줍니까? 자, 14절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14절이에요.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뭐 하셔요? 뭐와 싸워요? 홍해와 싸워주시고 이집트 군대와 싸워줘요. 내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줘요. 여러분이, 우리가 홍해와 싸워요? 우리가 이집트와 싸워요? 아니면 하나님이 홍해와 싸워주고 이집트와 싸워줘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싸우다는 말이 미완료형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럼 미완료형은 뭔데요? 계속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싸워주시는 거예요.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못해요? 기다리는 건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기다림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못 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싸워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나는 뭐 하는데요? 내가 기다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싸워줘요. 털끝 하나 못 건드려요, 기다리는 동안. 지난주 27살의 한 연예인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기 연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신문에서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그의 유언장에서요. 속에서부터 나는 고장이 났다. 27살의 청년이에요. 우울이 천천히 나를 갉아먹고 있다. 그 우울이 나를 집어삼켰다. 나는 그걸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이 청년 앞에 우울은 뭡니까? 홍해입니다. 이 청년에게 이 우울은 뭐예요? 이집트 군대입니다. 싸울 수 없어요. 싸워 이길 수도 없대요. 그리고 거기 신문에 계속 제가 훑어보니까 수없이 의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수없이 정신과 의사를 만났지만 그 의사와 더불어 우울을 싸워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고백이에요. 그는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살 길을요. 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그의 그 발인 예식을 보니 그 앞에 십자가가 붙어 있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못 기다린 거죠. 얼마나 힘들면 포기했을까? 마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또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 청년에게 살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 안 보였을까요? 그가 안 보인 것은 우울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이 우울증은 뭐예요? 홍해였다는 거죠. 도무지 자기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자기를 삼킨다는 거죠. 우울이 자기를 삼켰다. 나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청년처럼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청년처럼 홍해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되어서 우울증 같은 병들이 마음의 병이 자꾸 여러분을 덮치고 오냐는 거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청년 실업이 대한민국 역사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청년 실업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자신들의 홍해입니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요. 또 취업하면 뭐합니까?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끝나고 찾아와요. 미팅을 주선해 주진 않아요. 육신의 질병을 또 마음의 병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뭐가 되냐면 홍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다 앉아 있는데 살다 보면요, 내가 도저히 싸워 이기지 못할 대상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뭔데요? 어떤 사람은 암덩어리, 우리 교회도 암 걸렸다고 저한테 얘기한 분들이 또 계시더라는 거죠. 육신의 질병, 암, 또 마음의 병들, 우울하게 만드는 거, 그게 나를 삼켜온다는 거죠. 또 고난의 홍해, 청년 실업, 불경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자녀들은요, 어렸을 때나 자녀들이 커면 무슨 자녀입니까? 자녀가 안 되고 이제는 우리를 싸워 이기려고 하잖아요,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울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같이 해야 돼요. 손을 들고 홍해를 향하여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길이 열려요. 근데 그 기다림을 못해서 어떡해요?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포기해버리고 더 깊어지면 생명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까 보세요. 모세가 기다리는 동안에 모세가 홍해와 싸웠어요. 하나님이 홍해와 싸워줘요.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요. 기다리자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것을 사업장에서, 인생에서, 학업에서, 그리고 나의 미래에, 나의 질병에서 치유를 줄 그 길이 열릴 것을 뭐예요? 끊임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기다리고만 있으면 이제 뭐 하는데요? 내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내가 기다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요. 계속이요. 뭐가 싸워요? 우울증과 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청년에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내 곁에 있다면 그 청년에게 너는 기다리고 있어라. 인생 포기하지 말아라. 기다리고 있어라. 끝까지. 네가 기다리는 동안에 네가 우울증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울증과 싸워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마음의 병과 싸워줄 거라. 육신의 병도 싸워주고, 지금의 불경기와도 싸워주고, 지금의 고난과도 싸워줘요. 여러분이 뭐만 하면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고 싸우라고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보고 홍해랑 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고 이집트 군대랑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생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면 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다리라고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기다리겠어요? 근데 울면서 기다려도 되죠? 목사님, 열받으면서 기다려도 되죠? 아니면 몇 번 한강에 갔다가 왔다 갔다 그런 거 자주 하면서 기다려도 되죠? 아니면 포기하면서, 마음을 계속 포기하면서 기다리면 되죠? 절대 그게 아니에요.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하고, 오히려 마음속에서 절망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3절을 봅시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선다는 게 뭔데요? 예? 이게 기다림이에요. 그럼 이 어떻게 기다리는 건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기다리래요. 그러면 이게 수동적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래요? 이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음의 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오든 육신의 병이 오든 고난이 오든 절망하면서 그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는 걸 뭐라 그래요? 부정적 기다림, 수동적 기다림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적극적, 능동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대감이에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이 홍해를 열 것이다. 하나님이 홍해와 싸워줄 것이다. 그것을 뭐 하라고요? 내가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처했을 때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이걸 강중민 목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의 기다림이다. 그럼 보세요.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산하기까지 뭐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임신하는 어머니들이 이 배에
애가 몇 킬로짜리예요? 적어도 뭐 3kg, 4kg 뭐 이렇게 정도 되잖아요. 물론 이제 모성호 형제는 한 엄마 뱃속에서 한 10kg 정도 됐겠죠. 그럼 봅시다. 제 배도 보십시오. 이거 임신 한 9개월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 안고 지내보니까 다리가 너무 힘이 들어요. 걸어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럼 임신하는 어머니들은 이 배 안에 한 3, 40kg짜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대답 좀 해줘요. 고마워요. 표현해야 능력이죠. 나 표현하는 사람이 좋아요. 이만큼짜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저도 임신 한 10개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엄마들이 이렇게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기다리면 이건 수동적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들은요 어떻게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태어날 아기를 기대해요. 아기가 태어날 때를 기대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 기다림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보고 지금 홍해 앞에서 여러분 보고 뭐 하라고 그러냐면 기다리래요.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대요. 근데 그 기다림이 뭐라는 거예요? 울면서 절망하면서 포기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기대하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 처했을 때 기대하시면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 요엘 마스턴 병원의 의사 스티븐 그리어 박사는 유방암에 걸린 여성들을 15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자, 유방암에 걸린 여성들을 15년 동안 자꾸 면담을 한 거예요. 그리어 박사는 기본적으로 암에 걸린 사람들이 4가지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가지요. 첫째는 뭐냐면 부정입니다.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병이 암이라는 거, 유방이 암이에요. 암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병은 심각하지 않다고 그 병 자체를 부정하는 거였어요. 이건 뭐예요? 내 병이 고칠 거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둘째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투쟁심이에요. 생각이 투쟁심이에요. 암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암덩어리를 내가 반드시 박살내버리겠다. 이게 뭘까요? 기대감이에요. 기다리는데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포기예요. 모든 것은 운명이다. 될 대로 되나 놔두는 수밖에 없다. 이건 뭘까요? 기대감이 없어요. 사랑은 있어요. 기다리는 건 있어요. 근데 기대감이 없어요. 넷째, 무기력입니다. 다 소용이 없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들 중에 부정과 투쟁심을 가지고 병이 나을 거라고 적극적으로 기대하며 기다렸던 여성들은 거의 다 15년 후에 반 이상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50%는요 14년 다 오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까요?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이, 기대하며 기다린 사람이 훨씬 더 병이 치유가 빨랐다는 얘기예요. 더불어서 반대로 운명을 받아들였어요. 아까 말한 포기, 암이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 무기력, 이렇게 기대감이 없이 그냥 살아간 사람들, 그냥 사는 사람들은 생존 확률이 15%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 그게 질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아니면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인 간에 어느 순간 그걸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홍해 앞에 홍해처럼 있는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와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건데요? 기다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기다려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주실 것을 뭐하며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이것조차 하고 있지 않으면 길이 안 열려요. 심리학에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피그말리온 효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로젠탈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는 뭔데요?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있는데 그 조각가가 너무 아름답게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그 조각품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져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이쁘다, 사랑스럽다. 이 모습을 보고 기대감을 가졌더니 신이 감동해서 이 조각을 사람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피그말리온 효과.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 대해 기대하고 자신에 대해 기대하고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면 기대하는 것만큼 인생은 얻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젠탈 효과는 뭔데요?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면 그 학생들은 변화된다. 이게 로젠탈 효과예요. 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질병이 걸리든 마음의 병이 오든 그리고 사업의 문제가 생기든 인생의 문제가 생기든 자녀의 문제가 생기든 그리고 뜻대로 안 되든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삶에 대한 기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생명 끊지 마시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못하겠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싸워야 될 대상을 하나님이 싸워줘요. 나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기대하면서. 기대를 안 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서서. 이건 뭘까요?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기대하라는 말이에요. 저는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데요, 그가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과정을 쓴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는데 그의 심리 치료를 뭐라 그러냐면 의미 치료라 그래요. 삶의 의미만 있고 기대만 있으면 포로 수용소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게 인간이다라는 걸 설명해요. 심리학 요법이죠.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수용소에 끌려 들어오면 건강한 사람은 아오지탄강으로 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강제 노역에 가고 그리고 몸이 좀 약한 사람 있잖아요. 여기 지금 50kg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안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혀가 짧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말을 지금 계속 했잖아요. 얘가 따로 놀아요. 아우슈비츠 됐어요. 아수용소. 그 아수용소에서는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 작가인 빅터 프랑클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결론을 내려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체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들은 조금만 지나가도 강제 노역만 해도 이미 체력은 바닥이 난대요. 그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체육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살아남아야 될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 삶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나의 가족이에요. 가족 때문에 살아야지, 이런 의미가 있는 사람, 더불어서 생존의 목적, 삶의 목적, 삶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체력이 없어도 몸이 약해도 살았대요. 여러분, 극한 상황 아닙니까? 대한민국 수 없는 사람들과 신문지상을 봐도 최악의 불경기라 그래요. 이런 불경기 안에서 또 여러분 인생의 삶의 수많은 여러분이 한계 속에서 살아갈 때 이 극한 상황을 뚫는 것은 체력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삶에 대한 기대입니다. 기대감입니다. 아까 그 상황에서 살아난 사람은 체력이 아니었다니까요. 약골이라 할지라도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삶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반드시 이 수용소에서 나갈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극한 상황입니까? 지금 현실이. 몸이, 마음이, 육신이, 가정이, 인생이, 삶의 터전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막다른 골목입니까? 눈물만 나옵니까? 이제 다음 주 설교 가서 눈물에 대한 설교지만 눈물만 나옵니까? 이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포기가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기대하래요. 뭘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이 뭔데요? 홍해에서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길을 내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시래요. 그리고 기다리시래요.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가 막힐 운동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기가 찰 운동이라는 거죠. 자, 기자 돌리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가 막힐 운동에서 할 일은 기대하고 기다리는 일이에요. 하나 더 할 일이 있어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힐 운동에서 해야 될 3기가 있다면 기대, 기도, 기다림이에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모세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한 게 없어요. 모세가요. 홍해와 안 싸웠다니까요. 그리고 이집트 백성, 이집트 군대와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할 일이 뭔데요? 기대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15절이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은 모세가 기다릴 때 한 게 나와요. 그게 뭔데요? 기도예요. 그럼 기다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라니까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힐 운동에 빠졌어요. 기가 막힌다는 말은 나올 수 없는 끔찍한 운동이라는 거죠. 질병의 웅덩이, 절망의 웅덩이, 끔찍한 상황, 그런 웅덩이에 처했을 때 다윗이 한 일이 뭔데요? 내 힘으로 어떻게 나와요? 못 나와요. 다윗이 한 일이 뭔데요? 시편 40편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안 나와요? 그 또 뭐 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시면 이게 뭘까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오케이? 그 다음은요. 나의 기도예요. 근데 그랬더니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 하셨어요? 끌어올리셨다. 그럼 뭐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부르짖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 인생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기가 막힐 상황이 왔을 때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절대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때 절망감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그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가장 기대하고 가장 기도하고 가장 기다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어린이 꿈 축제가 지역 브랜드가 되는 일이었어요. 시 예산을 받아들여서 좀 한번 해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실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성도들 앞에서 12월쯤 돼서 간증하고 싶었어요. 이 일이 성사가 되어서. 우리 어린이 꿈 축제는 올해로 3회를 거두었습니다. 3번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이 어린이 꿈 축제를 제가 기획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역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5월 5일 날 이렇게 섬김이나 물질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꿈을 꾸기 때문에 이걸 좀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제 3회를 하면서 명실상부한 지역 행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어린이 꿈 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혜택을 우리 지역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현수막 하나 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 행사로 자꾸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 브랜드가 되면 이게 쉬우니까요. 지난 8월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시장님이 어린이 꿈 축제를 지역 브랜드로 하자고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편성해 주기로 약속도 했죠. 그러나 일은 되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기다렸어요. 기다리면 길이 열리잖아요. 자, 어린이 꿈 축제라는 일은 제 힘으로 못할 일이에요. 맞잖아요. 하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들이 계속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해보니까 없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겠죠.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의 갈등은 계속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죠. 내일은 성탄절이죠. 예수님 오신 날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예수화예요. 뜻은 뭔데요? 구원이에요.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행복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내일 예배예요. 내일 감사 예배 10시에 드립니다. 올해는 교육부도요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과 10시에 아트홀하고 이원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내일 10시에 꼭 참석하시고 늦게 오면 여기 본당에 들어오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물을 거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리건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끝이 언젠데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장만 하면 돼요. 시작. 더 일지라도 뭐하라? 지체지 않고 반드시. 목사님,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그걸 뭐라 그래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나사로가 병에 들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왔어요? 죽은 다음에 왔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안 왔잖아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바로 올 걸 기다렸지만 바로 안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만나러 갔을 때 이미
병들어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간은 언제였냐면 오빠가 병들었을 때 오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은 오빠가 죽은 다음에 역사하는 거였어요. 때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늘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시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대하시라는 말이에요. 알겠나요?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합당한 시간이에요. 왜요? 자, 한번 보세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럼 죽기 전에 오는 게 마리아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는 그 오빠를 살려서 능력을 보이는 게 예수님의 시간이었어요. 아무리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끝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나서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그 죽는 상황도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랬더니 어떤 게 일어나요? 나사로가 살아요. 살아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늦게 왔는데 너 나빠진 게 아니라 더 좋아졌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걸로 끝났나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것으로 끝났나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모두 오빠가 죽어났고 살아난 일을 보면서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그것으로 끝났나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더 합당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루어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한 해 세례 100명 주는 거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네팔에 도서관 세우는 거 기대합시다. 기다립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병이 치유되고 가족이 구원을 받고 물질이 회복이 되고 자녀의 학업을 이루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된다면 뭐예요? 기다립시다. 기대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과 가족을 위해, 물질을 위해, 학업을 위해 싸워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3기를 붙잡읍시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